이 시의 첫 구절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역시 아멘 안 하는 은사가 탁월하십니다, 다들. 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 버전으로 조금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답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부족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시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채워가는 것이다라고 1년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네, 기억하실지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들으면 여러 단어처럼 들리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러분, 이 로히라고 하는 말 딱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로히라고 하는 말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붙이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 로히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약 한 6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예, 그런 의미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흔히 양에 비유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겪고 있는 문제들, 양의 어떤 습성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습성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목자로서 해답이 되어 주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 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답이라고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자가 되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양이 가지고 있는 습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번 좀 묵상을 해 보신다면, 먼저 우리가 겪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 바로 두려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이고 큰 문제,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인 우리 뜻대로 잘 자라줄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건강할까? 나 또 이 건강이 여의치 못한 사람은 언제 이 건강이 빨리 회복될까?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주 겁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동물입니다. 동물들을 대체로 보면은 주변의 자연 색깔과 같은 그런 색깔, 이 보호색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곤충들, 그런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신체의 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을 보호할 만한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 바로 이 양과 같다
너희들이 바로 이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두려움이 많은 존재들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이러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길에는 각자의 사망을 예고하고 알리는 사망의 그림자들이 굉장히 곳곳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사고, 재난들, 그리고 어떤 육신의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망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래 원문에 보시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시가 여러분 처음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그 땅을 살펴보면 제일 높은 고지에 있는 그 위치한 도시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사해바다.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과 바다 바로 옆에 보시면 이 광야가 있는데 바로 이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있는데 유대 광야로 성경에 많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사진 한번 광야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나와라 큐. 네, 저겁니다. 와, 광야가 저렇게 생겼어요. 끝이 안 보여요. 네. 여러분 그 생각하는 사막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막에는 모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광야는요, 모래도 있지만 바닥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 높고 낮음, 이 굴곡진 게 굉장히 깊어요. 이 계곡이라 그러죠. 밑에 이 산과 산 사이, 언덕과 언덕 사이가 계곡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 우기가 되면은 비가 갑자기 확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가 모래 속으로 쓱 스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골짜기를 따라서 삽시간에 시내를 이룹니다. 그래서 저 지형을 켈트라고 부릅니다. 켈트. 평상시에는 저렇게 계곡으로 산 언덕으로 있다가 또 우기 때는 삽시간에 이 시내가 되고 냇가가 되고 사람들의 이 냇가가 이게 물이 깊어지면 막 휩쓸려 다니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바로 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저 광야를 지날 때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잘못해서 빠지면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들은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 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러한 숱한 죽음의 공포들 혹은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요,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가는 곳입니다. 저 길을 통과해야 가나안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 광야, 저 깊은 죽음의 그림자를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보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발달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을까 봐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요. 자동차 사고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기도 하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택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뭐 화재보험, 항공보험, 여행자보험, 많은 보험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 분 아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 많은 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 그 고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자 대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4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세 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 한번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띄워 주실까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역할이 조금 달라요. 끝이 동그랗게 구부러져 있는 것이 지팡이고요, 길쭉한 것, 뭉툭하게 있는 것이 저게 막대기입니다.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억나십니까? 끝이 동그랗게, 왜 동그랗게 되어 있을까요? 예, 양이 말씀드렸죠. 광야를 지나다가 뭐 수렁 같은데, 깊은 계곡 같은데 빠져들게 되면 굉장히 깁니다, 저게. 그러면은 이 긴 지팡이를 가지고 끝이 동그랗기 때문에 쭉 내밀어서 양의 목을 걸어요. 그리고 잡아당기면은 양이 끌려오겠죠. 양을 구하는 목적이 바로 저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유대 광야에는 늑대, 특히 이 들개 같은 그런 종류의 이 맹수들이 많습니다. 달려들죠. 그러면 저 막대기로 후려치는 거죠. 예, 도망가라고 후려치는 거죠. 예,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보호하고 건져내는,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로이의 그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답이 되어주신다, 이러한 말씀이고요. 또 다른 두 번째,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 더럽혀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럽혀지는 문제. 인생에 있어서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양은 겉모습만 놓고 보면 하얀 색깔이기 때문에 깨끗한 동물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우리 교역자 워크숍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대관령에 들려서 양떼 목장을 한번 봤습니다. 3년 전인가요? 우리 주문진 갔다가 비가 와서 양을 한 마리도 저는 못 보고 왔거든요. 예, 그때 그 억울함을 풀자고 우리 교역자들 데리고 같이 양떼 목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때마침 이 주인이 양 털을 깎고 있더라고요. 털을 깎은 놈은 깎였으니까 하얘요, 예뻐요. 근데 안 깎은 놈은 이 털이 뭉숭뭉숭하게 났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 온갖 똥, 오줌, 오물들이 묻어 있고요, 더러워요. 또 제법 큰 놈이 저한테 가까이 왔는데 악취도 얼마나 나든지 냄새도 나더라고요. 마냥 깨끗한 동물이 아니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다 이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다 각자 자기가 풍기는 그런 냄새가 있죠. 악취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쉽게 더러워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양들은 그렇고요. 특히 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양들은 특히 여름철에 더 많이 더러움을 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철에는 파리, 벌레들 이런 것들이 많이 활개치고 있잖아요. 이 지독한 파리 때문에 피부 질환을 앓고요, 이 털 속에 이 알을 까고, 그러면 이 유충들이 나와가지고 이 피부를 막 갉아먹고, 그러니까 막 피부 질환에 걸리고요, 몸살을 앓습니다. 여러분, 이 양들에게 피부병의 계절이고 상처받는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더럽힘을 타고 있는 양떼들을 위해서 목자는 약병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그 약병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담은 약병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양이 더럽거나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올리브 기름을 부어줍니다. 부르고요, 부어주고 나서 그 부분을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 피부 질환도 낫게 되고 몸도 시원하게 되고, 또 너무 심한 그런 양들은요, 아예 올리브 기름 통 속에다가 양을 풍덩 집어넣는데요. 그러면은
훨씬 더 회복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을 우리 머리 위에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고 약을 먹고 하면 어느 정도 치유가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고 상처를 입는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 이상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이 죄 문제가,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영혼의 문제가, 이 죄를 해결해야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회복하고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에 이 찌들어 있는 이 찌들어 있는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문제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양은 결코 게으른 동물이 아닙니다. 양도 굉장히 빠릿빠릿해요. 양몰이 개가 뒤에서 막 뛰어다니면 양들도 우르르르르 막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양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부지런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양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열심히 뛰어다니기는 하는데요, 지집 하나 못 찾아갑니다. 개나 고양이는요, 바깥에 놔두면 어느 정도 놀다가 시간 지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주인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찾아서. 그런데 양은요, 못 찾아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 이런 존재와 같다, 양과 같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이 문화를 발달시켰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 우리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도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여러분 그 문화가 발달을 한 민족인지, 이 시대가 그만큼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인터넷 하나만으로 클릭을 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죠?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이 컴퓨터 하나로 다 모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탈리아의 로마에 공부는 잘했지만 무척 가난했던 어떤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어떤 귀부인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요, 그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귀부인이 찾아온 학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아서 뭘 하려고 하는가? 예,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은가? 졸업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은가? 변호사 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것인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도 꾸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것인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늙어가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비로소 그 청년이 이 부인의 질문에 대한 심각함을 느끼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 대답, 그 청년의 대답, 그 다음엔 맨 마지막에 대답이 뭐냐면, 맨 마지막엔 죽어야 되나? 죽어야 되겠죠? 아니, 고작 죽기 위해서 이 돈 받아가려고 그래? 청년이 대답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였던 이 변호사가 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 부인의 장학금을 받아들고 나오는 그 학생 머릿속에 그 부인이 자기에게 질문했던 것들이 온통 머리 가운데 맴돌았어요.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결국 이 청년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다시 재설정을 하고요,
최선을 다한 결과 훗날 로마의 대학교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문에 이런 글귀를 새겨놨다고 해요.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앞에 무엇이, 여러분 앞에 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방황하는 인생,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인도하시며, 그래서 나의 마지막은 오늘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갈 데 없는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